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새벽이지만 짧은 시 한 편을 낭송하겠습니다. 늘 지켜보며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다. 네가 울면 같이 울고 네가 웃으면 같이 웃고 싶었다. 용혜원님의 시 관심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는 모두 느껴봤을 만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어린아이가 웃을 때 세상을 가진 듯 행복하지만 아이가 계속 울 때 부모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눈물과 땀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말입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모가 울 때는 따라 울고 자신의 부모가 웃을 때는 함께 웃습니다. 부모도 아이도 늘 서로를 향해 깊은 관심을, 사랑을 가득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에게 깊은 관심을 두고 무언가를 해주고 싶으며 그 사람과 함께 울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모이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과 자세가 어떠한지 묻고 있습니다. 첫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에 동행한 사람과 무관심한 사람들 이야기이고, 둘째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헛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힘차게 돋는 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을 나누기 전에 먼저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는 사사기 4장과 5장의 차이점이고 다음은 사사기 5장의 독특한 문학적 구조입니다. 조금 생소한 이야기라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무슨 내용을 이해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듣는 말씀이 조금 어려우시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새벽 영상으로 올라온 내용을 다시 반복하여 들어보실 수도 있고, 그래도 이해가 어려우시거나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부분은 제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4장과 5장의 중요한 차이는 문체입니다. 5장은 앞서 4장의 산문체와는 대조되는 운문체 형식으로 기록됩니다. 산문체라는 것은 이야기글, 내러티브 형식의 글을 말합니다. 반면 운문체는 시나 노래 등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은 산문체, 5장은 운문체로 같은 내용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4장을 읽을 때 우리는 마치 누군가로부터 옛날 이야기나 스토리텔링을 듣는 듯하고 5장을 읽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시나 노래를 감상하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바익톨이란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 일반적으로 산문체 내러티브를 서술할 때 문장을 시작하는 구문입니다. 바익톨이라고 하는 것은 바브라는 접속사에 이어서 익톨 형태의 동사가 추가된 것을 말합니다. 바브라는 것은 그리고, 그러나 등의 뜻을 의미하는 접속사인데 이 뒤에 동사가 익톨 형태로 붙어 있으면 그 의미가 앞 상황에 이어지는 산문체 글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익톨 구문은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런데 5장 1절까지 바익톨로 시작한 산문체 내러티브가 2절부터 31절 중반절까지 중단되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다시 31절 하반절에 바익톨 구문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즉 이는 5장 2절부터 5장 31절 중반절까지가 모두 산문체 내러티브가 아닌 운문체, 시나 노래 형식이란 의미입니다. 길게 설명해 드렸지만 요약하면 본문이 운문체로 기록된 시와 노래란 것입니다. 본문이 시나 노래 형식이라는 것은 본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반복되거나 생략될 수도, 과장되거나 축소될 수도, 또는 은유나 비유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란 노래에서 그것은 실제 사울이 딱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딱 10,000명을 죽였단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문체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 역시 운문체 형식으로 기록되었기에 과장이나 반복, 또 은유나 비유, 반어적 표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운문체 글이 꼭 사실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운문체 글은 그 자체적 특성을 통해서 의미와 내용을 우리 마음 깊이 더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한 본문의 본래적 의미에 집중하며 이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본문이 의미하는 뜻에 집중하여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의미로 본문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를 5장 23절로 27절까지로 구분했고 두 번째 이야기는 28절로 31절 중반절까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전반부는 저주와 축복에 대한 내용이고 후반부는 헛된 기대와 참된 소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반부의 축복과 저주는 메로스와 야엘을 대조하여 기록합니다. 메로스란 지명은 성경에서 본절만 언급되는데 다볼산 북부의 한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위치를 현재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지역이 당시 시스라의 병거와 전투가 있었던 기손강 인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곳 주민은 압제자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싸우던 이스라엘을 도울 의무가 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23절 원문에는 그런 메로스를 저주하란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에 무관심한 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24절의 야엘은 장막에 있는 다른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을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지혜와 믿음으로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이 시로 표현되어서 과장되고 강한 어감도 있지만 26절 원문을 그대로 보면 야엘은 시스라의 머리를 쳐부수고 완전히 파괴하며 강타하고 꿰뚫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비록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했기에 축복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로 31절의 두 번째 이야기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8절을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는 창문과 창살 밖으로 더디오는 아들과 그의 병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을 때 그녀 주위에 지혜로운 시녀들이 다가와 말합니다. 물론 시녀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시에서 나타나는 반어적 표현입니다. 그녀들은 시스라와 군사들이 노량물을 잔뜩 얻고 포로를 이끌며 채색 옷들로 자신을 꾸미느라 늦어지는 것이라고 헛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이 노래는 듣는 우리에게 그런 헛된 기대와 희망 가운데 스스로를 지혜자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은 아닌지 질문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함께 31절을 중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의 원수는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돋는 해처럼 평안을 누릴 것을 말하며 노래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익톨로 히브리어 구문이 시작되며 산문체 내러티브는 그 땅에 40년의 평화가 찾아온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오늘 당장 안천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와 교육과 기도와 전도와 공사부터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멀찌감치 뒤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무관심하게 교회가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진 않습니까? 야엘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기보다는 뒤에서 비판하고 험담하며 수군거리고 자신의 편익만 위하는 메로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주받은 메로스의 길에서 돌이켜 축복받는 야엘의 길로 속히 발걸음을 돌리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둘째, 혹시 저와 여러분은 헛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망을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시스라의 어머니나 시녀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그분께 관심을 갖고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는 힘차게 돋는 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힘차게 돋는 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사역과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